할렐루야. 서로 인사하는 시간을 가집시다. 은혜가 함께 할 겁니다. 네, 오늘 금요기도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축복하고 또 다음 세대의 학생들도 축복하는데 가능하면 아이들도 좀 같이 밖에서 놀지 말게 하시고 같이 들어와서 우리 기억으로는 조그만 아이들도 다 와서 제 어렸을 때는 다 말씀 듣고 찬양하고 목사님 얼굴 보고 이랬다는 겁니다. 근데 저 뒤에 있는 애들은 다 책을 보는 것 같아요. 무슨 책을 보는지 날 보면 더 좋겠어요. 가능하면 책 보지 말고 네, 다 보여요. 책 보는지 안 보는지. 어떻든 온 것도 귀중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를 받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계속해서 사무엘상을 나누고 있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은 우리가 사무엘상 1장, 2장, 3장, 4장, 5장, 이제 6장으로 접어드는 겁니다. 1장은 한나의 이야기입니다. 자식이 없는 한나. 그리고 그 한나가 기도한 내용입니다. 그리고 2장은 한나가 드디어 사무엘을 놓게 됐고 그것에 대하여 하나님께 감사 찬송을 하게 되는 내용인데 그에 반해서 엘리와 그 제사장 가문의 자녀들은 예배를 옳게 드리지 못하고 하나님 앞에 바로 서지 못하는 그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이 나를 존중하는 자는 내가 존중하고 나를 멸시하는 자는 나도 멸시할 것이다. 결국은 그렇게 말하면서 엘리의 집안이 무너질 것을 약속을 하고 예언을 합니다. 그리고 3장에 지나가고 4장에 지나가면서 3장에 드디어 사무엘이 자라고 어른 엘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는데 어린아이 사무엘이 하나님 말씀을 듣는 것입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사무엘이 그렇게 그런 나이에서도 어린 나이에서도 주의 말씀을 들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들은 아이가 살아났다는 것이고 아무리 어른이라도 말씀을 듣는 귀가 닫혀져 있고 그 말씀을 깨닫지 못하니까 결국은 말씀을 듣는 아이 중심으로 움직이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를 보면 항상 말씀을 가까이 하고 말씀의 귀를 기울이는 사람을 통하여 그 사람이 나이가 많든 나이가 적든 아니면 잘났든 못났든 가난하든 부하든 상관없이 말씀에 붙잡힌 사람, 말씀을 듣는 사람, 말씀을 깨닫는 사람을 통해 하나님은 언제나 일을 하신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여러분, 주의 말씀을 들을 때, 설교 말씀을 들을 때, 그리고 성경 말씀을 읽을 때 말씀이 깨달아지는 것이 복인 것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러면서 사무엘의 주의 말씀을 들으면서 앞으로 이스라엘이 어떻게 될 것이고 그리고 엘리의 집안이 어떻게 될 것인가라는 그러한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됩니다. 자, 이 사무엘을 통하여 기도하는 이 사무엘을 통하여 어린 사무엘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기도하는 사무엘을 통하여 하나님은 역사를 움직여가는 것을 보여주고 사장에서는 이스라엘과 블레셋이 전쟁에 붙어버립니다. 싸움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이때 이스라엘이 아무리 해도 블레셋을 이길 수 없으니 어떻게 합니까? 번개를 들고 나가서 싸워서 이길 거라고 했는데 결국 그 전쟁은 지게 됩니다. 왜 지게 되냐면 하나님께 붙잡히지 않은 사람들이 그 전쟁에 참여했기 때문이에요. 엘리의 아들들이 참여했고 결국 번개는 빼앗기게 됩니다. 번개가 빼앗기게 되자 이제 이스라엘에서는 한숨을 짓고 그리고 블레셋은 환호를 짓는 것입니다. 그 환호를 짓는 번개가 사무엘상 5장에 가서는 블레셋의 중심으로 들어갔는데 그 중심에 들어갔는데 거기 들어가서 목이 잘리고 그리고 손도 잘려나가면서 드디어 이 번개를 가질 수 없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내용이 바로 5장까지의 내용입니다. 이제 6장에 들어가는 겁니다. 이 블레셋 사람들은 이제 번개를 빼앗아 왔고 그 번개로 인해서 재앙이 닥쳐오니까 이제 이 사람들이 어떻게 하는지를 보자는 거예요. 누가요? 블레셋 사람들이. 자, 7절입니다. 그러므로 시작. 그러므로 새 수레를 하나 만들고 멍에를 메어 보지 아니한 젖 나는 소 2마리를 끌어다가 소의 수레를 메우고 그 송아지들은 떼어 집으로 돌려보내고. 자, 보세요. 블레셋 사람들은 재앙의 원인을 빨리 깨달았습니다. 깨달았다. 정확히 알았습니다. 이 재앙의 원인이 뭐냐? 바로 이 번개 때문이고 하나님이 심판하기 때문이라는 사실을 깨달은 것입니다. 이렇게 깨닫게 되자 깨달은 내용을
머릿속에만 두지 않고 그들은 행동으로 빨리 옮기는 것입니다. 자, 보자고요. 11절 어떻게 하냐 보자고요. 시작. 여호와의 계와 및 금지와 그들의 동종의 형상을 담은 상자를 수레 위에 실으니. 네, 그들은 빨리 행동으로 옮겼습니다. 그들은 깨달음이 흐지부지 되지 않았습니다. 이들은 자신들이 이렇게 재앙에 온 것은 하나님의 법궤가 하나님께서 그렇게 했다는 것을 깨달았다는 거예요. 재앙의 배후에 하나님이 있음을 빨리 깨닫고 빨리 행동을 했기에 재앙이 멈춰졌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빨리 깨닫고 할렐루야, 빨리 행동하는 것은 축복입니다. 하나님은요, 분명하게 우리를 깨닫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깨닫고 있다면 이건 복이에요. 믿으시면 아멘. 하나님은 지금 이 환경, 이 블레셋이 재앙이 오는, 이 고난이 오는 환경을 통하여 이것은 하나님이 배후에 있다는 것을 깨닫고, 그리고 그 깨닫는 이후에 행동으로 옮겼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의 환경에서 바른 길로 가기를 깨닫기를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주님은 언제나 깨달아야 역사가 하십니다. 아멘이십니까? 먼저 하나님은 환경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지금 보여준 것입니다. 블레셋 사람들에게. 그리고 그 블레셋 사람들은 그것을 깨달았다는 것입니다. 빨리 깨닫고 빨리 행동하고 빨리 움직였기 때문에 그들은 재앙이 멈춰진 것입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혹시 여러분의 지금의 환경에서, 지금 여러분이 일어나는 환경에서, 그 환경에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하나님의 계획을 깨닫고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지는 것이 바로 뭐예요? 사는 길인 줄 믿습니다. 아무리 이런저런 일들이 여러분 가운데 일어나는데, 환경 속에 이런저런 일, 이런 일, 수많은 일이 일어나는데 아무리 해도 깨닫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깨닫게 되는 것도 은혜입니다. 지금 여러분이 이런 환경, 저런 환경, 이런 일, 저런 일, 자녀의 일, 가정의 일, 그리고 직장의 일, 사업의 일, 갖가지 일들이 여러분 가운데 일어날 때마다, 그때마다 그 환경에서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계획을 알고 하나님의 길을 안다면 여러분은 사는 길이 열리는 겁니다. 근데 그런데 성경에 보면요, 아무리 하나님이 사인을 주고 아무리 하나님이 환경을 통해 깨닫게 하시는데도 그것을 깨닫지 못해서 망한 사람도 있습니다. 대표적인 사람이 롯입니다. 창세기 14장에 롯이 등장합니다. 그는 전쟁 중에 소돔과 고모라에서 포로로 끌려갑니다. 그는 생각합니다. 이건 우연한 일이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것을 우연하게 준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백성에게 내가 잡히고 묶이고 힘들어지는 일이 일어날 때 하나님이 그것은 그 환경에서 깨달으라는 하나님의 사인입니다. 하나님은 우연하게 일을 이루시는 일이 없습니다. 아멘. 혹시 여러분 가정 속에, 여러분의 삶 속에, 내 삶 속에 롯처럼 다 그런 건 아니지만 롯처럼 내가 끌려가고 움직이지 못하는 그런 일들이 가정 속에, 삶 속에, 인생 속에 이런저런 사건 사고들이 일어날 때, 그 일이 일어날 때 그걸 우연으로 보지 마시고 하나님이 여러분 가운데 뭔가를 깨달으라고 주신 하나님의 사인입니다. 하나님은 환경을 통해서도 깨닫게 하십니다. 사고를 통해서도 깨닫게 하십니다. 하나님은 사건을 통해서도 깨닫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운데 일어나는 수많은 일들, 셀에서 일어나는 일들, 가정에서 일어나는 일들, 직장에서 일어나는 일들, 환경에서 일어나는 일들, 자녀에게 일어나는 일들, 그 일을 통해서 대수롭지 않게 넘기지 마시고 하나님이 뭔가를 깨닫게 하기 위해서다. 근데 롯은 그걸 못 깨달아요. 잡혀가는데도. 왜 롯이 이렇게 포로로 소돔에 있는 그 가나안의 다섯 족속에게 끌려가는데도 끌려가는 일이 일어났냐는 거예요. 실상은 창세기 14장에 끌려가는 일이 먼저가 아니라 13장이 문제였어요. 13장에 보면 어떤 내용이 있습니까? 롯하고 아브라함은 삼촌과 조카 관계입니다. 둘은 같이 있었어요. 아브라함이 롯을 걷어 키워준 것입니다. 그러자 양쪽에다 양도 많아지고 염소도 많아지니까 목자들끼리 싸움이 일어난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어떡합니까? 야, 우리 그만 싸우고 네가 원하는 땅을 네가 차지해라. 아브라함이 양보를 해.
그러자 롯이 차지한 땅이 어디냐면 바로 제약의 땅을 차지해요. 좋은 땅, 넓은 땅, 목축하기 좋은 땅, 문명이 발달한 땅, 거기가 바로 소돔이었습니다. 제약의 땅입니다. 이 땅을 선택한 겁니다. 아브라함, 롯의 눈은 지금 영적으로 어두워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영의 눈이, 믿음의 눈이 깜깜해지고 어두워질 때는요, 잘못된 선택을 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보기에는 그 소돔의 땅이 최상의 땅이고 소돔의 사람이 최선의 사람인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반드시 포로로 끌려가는 일들을 만들어놔요. 여러분 중에서도 그런 분이 있을 수 있겠죠. 물론 이 자리에 없을 줄 믿고요. 근데 영의 눈이 어두워져서 지금 내가 만나는 사람, 지금 내가 있는 처소, 지금 내가 있는 환경이 그저 최선이고 가장 잘 선택했다고 생각해요. 그러나 믿음의 사람의 눈으로 봐서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눈으로 봐서는. 근데 그 땅을 선택해버리는 겁니다. 소돔과 고모라 사람이 어떤 사람들입니까? 동성애를 내는 사람들, 죄를 짓는 사람들, 극악한 죄의 사람들. 근데 롯은 이걸 신경 쓰지 않아요. 그저 내가 외롭지 않으면 된다. 그저 내가 돈 많이 벌면 된다. 물질을 해결하고 관계를 해결하고 사람을 해결하고 뭔가를 좀 내가 얻을 수 있다면 차라리 소돔 땅, 소돔 사람도 괜찮다.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은 일을 선택한 거예요. 제가 잘못된 선택을 한 거죠. 그러면 하나님이 어떻게 했어요? 그 다음에 14장에 가나안 족속들의 다섯 왕들이 롯의 전쟁 중에 이 롯을 붙잡아가는 일이 일어나는 겁니다. 끌려가는 것입니다. 이때 하나님은 뭘 하기를 원했냐면, 하나님은 롯이 이러한 포로의 상황에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하려고 보여준 것입니다. 이런 사인들을 몇 가지 줘요. 저도 우리 성도들을 바라볼 때 아주 답답한 사람들이 몇 있어요. 여기는 없어요. 딱 봐도 지금 영적인 눈, 믿음의 눈으로 봐도 저건 아닌데라는 그런 마음이 들 때가 있어요. 속이 터질 것 같은 사람들이 있어요. 분명히 저건 아니다. 저 관계, 저 사람, 저 환경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는 것도 명확히 보여요. 그런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환경을 통하여, 여러 가지 상황을 통하여, 포로 같은 일들을 주오고 어려운 일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근데 참 슬픈 일은 못 깨닫는 게 문제예요. 롯이 깨달았게요, 못 깨달았게요? 못 깨달았게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아브라함이 그를 건져줬잖아요. 구해줬잖아요. 380명인가의 용사를 데려와갖고 자기네 하인들을 데려가서 롯을 건져줬어요. 구출해줬어요. 그러면 롯이 이때 어떻게 해야 돼요? 야, 이제 교회 가자! 만나서 세론들에게 말합니다. 정신 못 차리는 세론, 정신 못 차리는 자녀들에게 말합니다. 이제 교회 가서 정신 차리라고 말해줬어요. 아브라함처럼. 그러면 정신 차려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못 차려요. 롯은요, 여전히 소돔 땅에 머물러요. 여전히 소돔 사람과 관계를 맺어요. 여러분 보십시오. 하나님은 우리를 깨닫게 하기 위해서 환경을 사용하시고 또 사람을 사용하십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여러분의 셀 리더, 여기 있는 담임 목회자가 여러분들에게 어떤 권면들을 이렇게 해요. 아무개 집사님 제자 훈련 받아야죠. 아무개 집사님 성도님 그렇게 하시면 안 되죠. 아무개 또 셀 리더가 또 몇 가지 권면들을 해요. 근데 그게 다 뭐냐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예요. 여러분, 깨달아야 길이 열려요. 깨달아야 살아나요. 깨달아야 견고해져요. 깨달아야 보호를 받아요. 깨달아야 견고해져요. 깨달아야 건진받아요. 하나님은 주의 종을 사용하시든지 리더를 사용하든지 아니면 환경을 사용하든지 여러분들에게 깨닫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근데 롯이 어떻게 합니까? 아브라함이 말했잖아요. 야, 너 소돔 이제 가지 마. 거기 있으면 안 돼. 중보기도까지 해줘요. 제발 거기 있으면 안 돼. 거기 있으면은 만나는 사람마다 죄 짓는 사람이고, 만나는 사람마다 네가 돈은 벌고 물질은 벌고 다 하고 양도 많아지고 다 좋아지지만, 야, 네 포로로 잡혀간 거 보면 모르냐? 그거 돈 아무 쓰잘데 없어. 하나님이 한번 무너뜨리고 하나님이 한번 해버리면 사람도 다 사라져. 중요한 건 내가 중요해. 나 하나님이 중요해.
롯은 못 깨닫습니다. 계속해서 소돔과 고모라에 머물러 있어요. 제가 그렇게 제자 훈련 받는 분들한테 그럽니다. 여러분 훈련 받을 때는요 억지로 앉아있지 마세요. 정신 차려 앉아있어요. 자세가 중요합니다. 셀 리더라고 억지로 앉아있지 마세요. 이런 건요 다 뭐예요? 하나님이 깨달으라고 저를 통해 말을 하는 거예요. 근데도 기둥도 안 듣는다면 그건 뭡니까? 결국은 하나님의 쌓이는 깨달음을 무시하는 겁니다. 또 여러분, 제가 여러분에게 아무개 성도님 저 면담 좀 합시다. 새벽기도 요즘 왜 안 나와요? 그러더니 안 먹어요. 대상포진 뭐 이런 얘기하고. 대상포진 왔습니까? 대상포진 걸린 사람 손 들어봐요. 왔네. 그러면 여러분 생각해봐야 됩니다. 대상포진 걸린 것도 우연인가?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 모든 건 하나님의 뜻이 있지 않나 좀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내가 왜 포진이 걸렸을까? 하나님의 무슨 뜻이 있을까? 여러 가지 생각을 많이 해야 됩니다. 내가 왜 다리가 부러졌나? 죄송합니다. 말도 잘못했다. 내가 왜 팔이 부러졌나? 생각들을 좀 많이 해보라는 거예요. 무조건 좀 나쁘게만 생각하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하나님은요 환경을 통해서도 깨닫게 하시고, 아멘.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서도 깨닫게 하시고, 담임 목사자로서 제일 답답할 때가 뭔지 아십니까? 강단에서 말하고 제자훈련 때도 수없이 말을 하는데도 제발 훈련 받을 때는요 마음을 열어야 합니다.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피곤해도 최상의 컨디션으로 들어와야 합니다. 저도 피곤하지만 저도 최상에 들어오기 전에 저는 신경안정제래, 말 잘못 나왔네. 근육이완제 먹고 들어오고 막 그럽니다. 왜? 나도 최상의 컨디션을 위해서. 그렇다면 그 보는 저는 뭐냐는 거죠. 그러니까 저는 셀리더들이나 훈련받는 분들이 들어올 때도 자세가 중요하다니까요. 근데 그 말을 자꾸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들으시면 안 된다는 거죠. 깨달으셔야 돼요. 아멘. 보십시오. 결국은 창세기 19장의 소돔과 고모라를 어떻게 해버립니까? 하나님이요. 불바다가 되게 하잖아요. 그 재산이 무슨 소용이 있고, 롯이 그렇게 붙잡았던 재산, 집, 양, 소, 그리고 그와 관계를 맺었고 친한 친구들 전부 다 불타 죽어버린 거 아닙니까? 남는 건 뭐밖에 없습니까? 믿음밖에 없어요. 하나님밖에 없고요. 그 집도 다 불타버리고 그 땅도 다 불타버렸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빨리 깨닫고 빨리 행동하는 것이 바로 축복이며 은혜인 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은요 사람을 통해서도 뜻을 보여주시고, 아멘, 환경을 통해 뜻을 보여주시고, 그래서 담임 목사님이나 셀 리더들이나 기도하는, 이 말은 빼고 기도하는 사람들이 좀 위험할 수 있으니까, 하여튼 제가 뭘 권면하고 셀 리더들이 권면하는 말을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리지 마십시오. 카이라 알드만이 뭐라 그럽니까? 리더가 권면하는 말은 뭐라 그럽니까? 한 번, 두 번 자꾸 무시하게 되면 그건 전멸등 같아서, 그 말을 무시하게 되면 결국은 나중에는 경고등이 켜지고, 그리고 나중에는 사고 난다는 얘기가 나와요. 목사님이 그렇게 얘기하는 건 뭔가에 대한 경고 메시지예요. 여러분 훈련 받아야 합니다. 여러분 셀 모임 잘 나가셔야 합니다. 몇몇 사람들에게 그렇게 얘기할 때는, 그 셀리더가 그렇게 얘기할 때는 그게 아무렇게나 나오는 말로 들으시면 안 돼요. 하나님께서 뭐예요? 깜빡 그분을 통해 사용하는 겁니다. 깨달으라고. 그런데 뭐라 얘기하면, 아이고 내가 무슨 해피코스 스텝이에요? 내가 무슨 예배예요? 내가 무슨 셀 모임이에요? 지금 자꾸만 그 말들을 사람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깨닫게 하시는데 무시하게 되면요 결국은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나중에는 가래로 막을 거 호미로 막게 됩니다. 아니잖아요. 호미로 막을 거 가래로도 못 막습니다, 여러분. 아유 목사님, 저는요 소돔과 고모라 같은 사람들 만나고요, 그리고 수없이 그 잘못하고 있는데도 죄 많이 짓고 있고 정신 못 차리는데도 저는 뭐 고난도 없고 좋은데요? 뭔 자랑입니까 여러분? 자랑이에요? 예수님을 제대로 믿고 있지 않는데 하는 일마다 별일이 없다고요? 하나님과 멀어지고 있는데도 별일이 없어요? 그런데 그냥 잘 살고 있는 것 같아요? 깨닫지도 못하고 있어요? 그래서 불행 중 다행입니까? 그게 불행 중 다행이 아니라 불행 중 불행입니다.
주님이 버린 거죠. 포기한 거죠. 내가 잘못된 길을 가고 있고 정신 못 차리고 있는데 하나님의 환경을 통해 사람을 통해 말씀하고 있고 건면하고 있다면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아직도 포기하지 않은 거예요. 제가 아무개한테 아이고 김 권사님 아이고 훈련 좀 받으셔야지요 라는 말을 제가 안 해요. 그건 뭐예요? 포기한 거예요. 제가 똑같은 겁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아이고 제자 훈련 좀 받으셔야 왜 그런 말을 안 할까요? 말해봤자 귀뚱도 안 들을 것 같으니까. 결국 하나님의 전멸등이 자꾸 껌뻑껌뻑해지는 거예요. 그러다가 큰 코 다치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은요 여러분이 깨달아서 복을 받고 깨달아서 바른 길로 가고 깨달아서 하나님의 길로 가고 깨달아서 견고해지고 깨달아서 승리하기를 원하시는 거죠. 그래서 지금 여러분이 일은 안 되고 있는데 환경을 통해서 사람을 통해서 잘 깨닫고 있다면요, 이건요 길이 열리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말씀을 들어도 깨달아요. 이건 복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사야 42장 24, 25절을 한번 읽어봅시다. 야곱이 시작. 자, 순종도 안 하고 있죠? 맞아요? 순종도 안 하고 있어요. 셀리더가 셀모임 좀 나와야 되는데 담임 목사님이 셀리더님 햇빛 코스도 좀 해야 되는데 자, 이러는데도 순종도 안 하고 있어. 근데 25절 그러므로 시작.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맹렬한 진노와 전쟁의 위력을 이스라엘에게 쏟으심에 그 사방에 불타오르나. 그런데 뭐 못해? 이런 일이 일어나는데도 뭐 하고 있어요? 깨닫지 못하고 있어요. 예? 그래서 몸이 타나 마음에 두지 않는다. 이게 무슨 뜻입니까? 이스라엘이 잘못된 길로 가고 있어요. 말씀을 따르고 있지 않아요. 순종도 하고 있지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도적을 붙였어요. 자꾸만 뭐가 자꾸 빼앗기는 일이 일어나요. 전쟁도 일어났어요. 사방이 불타는 일이 일어났어요. 목물 타게 했어요. 그런데 뭐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그 원인이 어디에 있는지도 깨닫지도 못하고 있어요. 이게 저주란 얘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세 가지를 통해 깨닫게 하셔요. 첫째, 환경을 통하여. 둘째, 사람을 통하여, 리더. 세 번째는 말씀을 통하여. 오늘 여러분 성경 읽게 하시는 분들이 여기 많을 텐데 성경을 읽다가 뭔가 이렇게 말씀에 깨달아지는 것이 있다면 여러분은 살아있는 사람들인 줄 믿습니다. 오늘도 설교 말씀을 듣다가 내가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보여주고 있는 그 뜻을 깨달아가고 있다면 여러분은 길이 열릴 사람들입니다. 아멘. 아멘. 하나님은 깨닫게 하시는 분이에요. 성경을 이렇게 읽는데 그 말씀이 나에게 이런 말씀으로 다가오네. 이걸 깨닫고 있다면, 또 설교 말씀을 듣는데 그 말씀을 통하여 깨닫고 있다면, 제자 훈련을 하는데 그 제자 훈련을 통해서 뭔가 내가 깨닫고 있다면 그 사람은 뭐예요? 바로 살아있는 사람이고 살아나는 사람이고 살아날 것인 사람입니다. 왜요?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기 때문에. 호세아 당시는 어떻습니까? 자, 호세아 7장 9절도 한번 읽어봐요. 시작. 이방인들이 그의 힘을 삼켰으나 알지도 못하고 백발이 무성할지라도 알지 못하는. 자, 보세요. 호세아는 성경 읽기 학교 하신 분들, 호세아는 어느 시대 사람입니까? 물론 모르겠죠. 북방 이스라엘. 왕은 누굽니까? 여로보암 2세. 다 모를 줄 알았습니다. 여로보암 2세 때면은 굉장한 때입니다. 나라가 부강해지고 돈도 많이 벌고, 그러나 하나님과 멀어진 그때였습니다. 이때 호세아가 이랬는데 이 호세아 당시에 뭐라 그럽니까? 이스라엘이 점점 어려워질 것이다, 힘들어질 것이다. 근데 그들은 그 원인을 알지 못해요. 근데 뭐라 그럽니까? 백발이 된 노인들도 왜 이렇게 됐는지 그 원인을 알지 못한다. 깨닫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백발이 된 사람들은 경험도 많고 성경도 좀 아는 사람인데도 전혀 깨닫지 못하는 겁니다.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지금 사무엘상을 읽으면서 엘리라는 사람과 사무엘이라는 어린아이가 있지만 말씀을 깨달은 사무엘이 그 길이 열렸다는 걸 아셔야 돼요. 귀가 열렸다는 거죠. 깨닫지 못하는 자의 결과가 어떻게 됐습니까? 호세아 4장 14절 읽어볼까요? 시작. 깨닫지 못하는 백성은 망하리라. 아멘. 깨닫지 못하면 망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도 깨닫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으로 하나님의 뜻을 알고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하나님이 나에게 무슨 말씀을 하는지를 깨달아져야 될 줄 믿습니다. 예. 그리고 내 삶 속에 일어나는 환경들이 있습니다. 가정의 고난, 그리고 인생의 고난, 삶의 고난, 수많은 고난, 내 개인의 고난, 그 고난 앞에 셀의 어려움들, 그 앞에서 그저 모든 것을 남을 탓하는 게 아니라 내가 그 상황에서 깨달아야 돼요. 하나님이 무엇을 말씀하는지를 깨달아야 돼요. 그 뜻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돼요. 어떻게 해요? 주님께서 깨닫는 영을 주시면 깨달아져요. 그러면 살아나요. 여러분 보십시오. 사도 요한은 핍박을 받고 밤못섬에 갇혔어요. 자, 환경으로 갇힌 거 아닙니까? 이 상상하지 못할 고난이 갇힌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정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고 개인적으로 어떤 일이 일어나서 마치 유배지의 밤못섬처럼 혼자 그 안에 갇혀 있는 경우가 있을 수 있다는 거죠. 이때 여러분 이 마음속에 왜 나에게 이런 환경이 왔느냐 열받아 하지 말고 원망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가난, 질병, 실직, 배신, 이게 나의 밤못섬일 수 있죠. 유배지. 내가 왜 여기 갇혀 있냐가 아니라 어떠한 밤못섬에 갇혀 있다 할지라도, 가난, 질병, 실직, 배신의 밤못섬에 갇혀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요 사도 요한에게 주의 영이 임하여 하나님의 말씀이 보이게 하시고 깨닫게 하셨습니다. 그러니 소망이 생기는 거죠. 지금에 대한 소망, 미래에 대한 소망. 만약에 여러분 지금 가난, 질병, 실직, 배신의 밤못섬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환경이 있는데 내가 말씀을 듣고 있고 말씀을 배우고 말씀을 듣고 말씀을 읽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잘 깨달아지고 하나님의 뜻을 잘 깨달아지고 나에게 하시는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나에게 다가오고 있다면 여러분은 소망이 있습니다. 아멘. 나의 셀 상황이 밤못섬, 나의 가정 상황이 밤못섬, 나의 일터의 상황이 밤못섬, 수많은 상황이 다 밤못섬이에요. 근데 그 환경 속에서도 나에게 왜 이런 환경이 왔는가? 그 환경 속에서도 그 환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해석하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으로 해석할 수만 있다면 모든 환경은 나에게 은혜요 축복이 되는 줄 믿습니다. 사람을 통하여 환경을 통하여 하나님은 깨닫게 하시는데 성경이든 사람이든 그 모든 일들마다 말씀으로 해석한다면 내 마음은 평안해집니다. 내 배우자는 왜 이런가? 내 가정은 왜 이런가? 나의 상황은 왜 이런가? 이 상황 안에 겁먹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 환경과 상황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말씀으로 깨닫고 말씀으로 해석하고 성경 읽으면서 뜻을 깨닫는다면 여러분은 평강이 임합니다. 경고합니다. 그러니까 성경 읽는 분들도 성경책 읽는 분들도 제가 가능하면 그 방에 들어가면 제가 미쳤다고 그 방에 들어가고 싶겠습니까? 카톡이 계속 울리는데요. 죄송합니다. 방이 너무 많아. 이제 조만간 나와버릴 겁니다. 근데 왜 들어갑니까? 제대로 하는지를 보는 거예요. 제대로 하는지. 내 환경이 너무 힘든데 어려운데 성경 말씀으로 나의 환경을 해석해야죠. 깨달아야죠. 예? 그냥 완료 이거 웃긴 겁니다, 여러분. 적당히 완료 좀 하세요. 나의 오늘 하루하루가 절절한데 그리고 그 말씀을 붙들고 내비 포인트까지 주고 저는 100만 원, 200만 원 주면서 그걸 배웠다는데 그거 여러분들이 너무 쉽게 다 100만 원씩 내요. 그래요. 대충 읽을 거면. 말씀을 읽으면서 말씀으로 해석을 하시라고. 그러면 평강이 와요. 아멘. 지금 환경이 뭐 힘들고 어려운 거 다 이해합니다. 얼마나 힘드시겠습니까? 아까 말했듯이 내 환경이 밤못섬이에요. 내 환경이 대상포진이에요. 내 환경이 무슨 거예요? 어떤 거예요? 저떤 거예요? 답답한 일이 셀 가운데 있어요. 자녀들 가운데 있어요. 물질 가운데 있어요. 근데 아무리 그런 일이 있어도요, 말씀으로 환경을 해석하고 말씀으로 환경을 하나님 말씀의 뜻을 알아가고 깨달아가고 말씀을 통하여 힘을 얻고 있다면요, 그 사람은 지금의 환경이 아무리 힘들어도 평안합니다. 소망이 생깁니다.
길이 열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나에게 고난이 닥쳤습니다. 그런데 그 고난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고 그 고난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해석하고 그 고난을 하나님 말씀으로 읽고 그 고난을 하나님 말씀으로 깨닫는다면 그 인생은 수지 맞는 인생이에요. 롯을 보세요. 아무리 좋은 환경이면 뭐합니까? 그 환경은 너무 좋은 거죠. 성전의 명동 같은 곳, 이 앞에 바로 여기. 저기가 소돔과 저 조심해야겠네. 아무튼 저기 앞에 맥주집도 있고 막 근처 가고 싶고 저기다 텐트 치고 싶고 살고 싶고 저기서 친구 사귀고 싶고. 그런데 하나님이 경찰서에 잡혀가게 하고 그건 깨달아야 돼요. 깨달아야 돼요, 여러분. 그리고 주여 보세요, 여러분. 소돔과 고모라가 무너질 때 그렇게 친한 친구도 다 죽습니다. 그렇게 붙잡고 싶던 물질도 다 사라졌습니다. 결국은 뭡니까?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예요. 여러분, 가장 큰 축복이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깨달아지는 거예요. 설교 말씀을 들을 때마다 깨달아지는 거예요. 성경을 읽을 때마다 그 말씀을 통하여 내가 깨달으니까. 성경을 그냥 읽으면 절대로 은혜가 안 돼요.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오늘도 이 말씀의 은혜가, 이 말씀이 나에게 하시는 말씀으로 다가오게 해달라고 하면서 성경을 읽어야 뭐래도 하나 걸려요. 이거 어떻게 읽어? 뭐 이게 아니라니까요. 성경을 어떻게 읽어요? 이거를요, 대학 교수도 이해를 못하는 게 성경인데요. 그러나 여러분, 초등학교도 나오지 않는 우리 어머니들, 할머니들 세대도 성경을 이해하십니다. 그 왜 그렇습니까? 성령이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그 기도 없이 읽으면 힘들어요. 여러분, 어떠한 사건을 당해도요, 하나님은 100% 오르시기에 이 사건을 통하여 하나님이 선을 이룰 거야, 말씀으로 이루어질 거야 라고 깨달아지는 게 은혜예요. 아멘. 고난을 당하고 있습니까? 믿음의 시련으로 승리할지 아니면 무너질지는 여러분의 선택에 달려 있어요. 힘든 사건일수록 만약 깨닫지 못하고 있다면 기도하셔야 돼요. 깨닫는 영을 부어달라고. 아멘. 아멘. 하나님은 말씀, 환경을 통하여, 사람을 통하여 말씀하십니다. 말씀하셔요. 목사님을 통해서 말하고, 교회 리더를 통해서 말하고, 믿음 있는 분들을 통해 말해요. 그래서 목사님이 이런 말 저런 말, 아이고 아무기 리더님 그렇게 하시면 안 돼요, 저렇게 했는데 그 말을 이쪽으로 듣고 이쪽으로 흘러버리고 깨닫지 못하는 거죠. 목사님은 그냥, 이런 표현은 준 건데, 지져라. 그냥 별 신경도 안 써요, 담임 목사님 말을. 가일 아이들만의 책에 명확히 나옵니다. 교회 리더가 여러 가지 건면을 하는 것은, 그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전멸등이다, 경고등이라는 거예요. 그 말을 허투루 듣지 말라는 얘기. 그걸 무시했다가는 사고 난다는 거예요. 자동차도 여러분, 경고등이 깜빡깜빡 켜질 때 그거 무시했다가 어떻게 됩니까? 대형 사고 일어나잖아요. 그게 바로 리더들의 말이라는 거예요. 담임 목사님 말, 셀 리더들이 뭐라고 건면할 때 그 말을 좀 우습게 받아들이지 말라는 얘기예요. 그 말을 가슴에 품고 기도하고, 그걸 갖고 목사님이 왜 제자 훈련 때 태도가 중요하다 그러냐, 제자 훈련 때 좀 집중하고 해라, 그걸 다 느끼기 때문이에요. 훈련 받는 사람들, 저는요 제자 훈련 받으면서 스트레스 받고 싶지가 않아요. 그냥 편안하게 하고 싶어요. 그러니까 준비 안 된 사람은 안 들어오는 게 낫다니까요. 안 그래도 훈련시킬 사람도 많은데, 내가 진심으로 받고 싶은 사람이 들어와야지. 그리고 들어오기 전까지는 좀 힘들어요. 왜? 저거 또 어떡하지? 여러분, 신앙에는 대박이 없습니다. 신앙에 무슨 지름길이 있습니까? 믿음을 지금 여러분이 지키는 게 무슨 대박처럼 되는 줄 아십니까?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그럼 오죽하면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을 믿음으로 키웠다가 다시 저쪽에 고린도에 가가지고 갈라디아 성도를 향하여 뭐라 그럽니까? 예? 너희들 믿음 다 잃어버렸다. 그런데 또 뭐랍니까? 내가 다시 한번 또 너희들을 붙잡고 해산하는 수고를 하겠다. 이건 뭐야? 믿음은 대박이 없다는 거예요. 계속 셀 리더와 셀원들이 옆에서 양육하고 저는 훈련하고, 그래야 일꾼이 나온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일꾼이야.
왜 저한테만 맡깁니까? 여러분의 세론이잖아요. 그렇잖아요. 왜 저 혼자만 일주일에 5번 제자 훈련을 하게 하십니까? 저도 바쁜 사람인데. 내가 어제 제자 훈련 팀한테 그랬습니다. 사실 저 어저께 12만 원짜리 뷔페 먹으러 서울에 갔어야 됩니다. 사실. 메리어트 호텔 강남에 랍스터 나오고 오늘 전화 왔더라고요. 5마리 먹었다고. 짜증났어요. 순간적으로. 맛없었대요. 웃기고 있네요. 쫄깃쫄깃했겠죠. 그 팀 스테이크는 아주 야들야들했대요. 난 무슨 염장지름인 줄 알았어 아침에. 우리 애기 동문들 임원들에서 메리어트 호텔에서 홈커밍데이 잘했다고 그래. 밥 한번 먹겠다고 12만 원짜리 1인당 12만 원짜리. 난 평생 먹어보지 못한 12만 원짜리. 근데 제가 안 갔어요. 왜? 제자 훈련하려고. 담임 목사가 어디에 우선순위를 두는지를 알아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12만 원짜리 못 먹겠어요. 여러분 생각해서 12만 원 이게 무슨 누구 집 애 이름입니까? 밥 한 끼 어떻게 12만 원입니까? 1인당. 그 돈이면 여러분 어려운 교회 돕겠습니다. 난 못 먹겠더라고요. 물론 그 자꾸 이렇게 맛있다고 그러니까 좀 생각은 나요. 랍스타가 그냥 5마리 먹었다 그러고 야 랍스타는 별로인데 스테이크는 아주 끝내줬다 그래서 스테이크 이렇게 알죠? 야들야들 해가지고 입에서 살살살 녹는 거 그 손흥민이 어제 먹었던 그 갈비 같은 거 그거요. 저는 그렇게 한다고요. 제자 훈련을. 어떤 일이 있어도 어떤 스케줄이 있어도 훈련과 바꾸지 않아요. 왜? 훈련을 통해 변화되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한 번의 제자 훈련할 때도 생명을 다해서 해요. 그렇다면 받는 분들, 지금 훈련 받는 분들, 나중에 받으러 들어오는 분들, 셀 리더들 2번을 받든 10번을 받든 저는 수십 번을 하는 사람이에요. 할 때마다 처음 마음으로 합니다. 그럼 여러분들도 그렇게 들어오셔야죠. 그런 마음이 없다면 리더들도 안 받아줄 겁니다. 힘듭니까? 어렵습니까? 예? 여러분 그 어려운 환경을 말씀으로 깨달았고 말씀으로 해석하고 말씀으로 은혜 받으면 할렐루야 평안이 와요. 그래서 여기 보면 뭐랍니까? 다니엘서 1장 17절에 읽어봅시다. 다 왔어요. 하나님이. 그렇다고 내가 뭐 12만 원짜리 못 먹었다 해서 배 아프고 그런 건 아닙니다. 여러분 절대 안 아픕니다. 여러분들하고 제자 훈련한 게 훨 낫습니다. 그걸 먹으면 뭐 배밖에 더 나옵니까? 할렐루야. 그러나 제자 훈련하면 사람이 변하잖아요. 이게 훈련의 기쁨입니다. 사람 변화되는 거. 저는 그럼 확신반 지금 몇 번 하는데 도대체 여러분. 이거 참네. 하나님 시작. 하나님이 내 소년의 학문을 주시고 모든 서적을 그럼 누가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그럼요. 지혜를 주셨으니 다니엘 또 모든 환상과 꿈을 깨달아. 그럼 뭐요? 하나님이 깨닫게 하신다. 깨닫는 영을 부으셔야 돼. 아멘. 왜 깨달아야 합니까? 첫째, 깨달을 때 하나님이 보호해 주셔요. 자 봅시다. 다 왔어요. 잠언 2장 11절. 근신이 너를 지키고 명철이 너를 보호한다. 명철이 바로 깨닫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으로 깨닫고 자꾸 깨달으면요 보호가 일어나요. 다음 복이 있습니다. 잠언 3장 13절. 지혜를 얻는 자와 명철을 얻는 자는 복이 있다. 명철이 깨닫는 거예요. 잠언 24장 3절. 집은 지혜로 말미암아 건축되고 명철로 말미암아 견고해진다. 명철이 다 깨닫는 거예요. 자, 우리 각자는 다 힘든 일이 있어요, 없어요? 힘든 환경이 있어요. 자녀가 힘들게 하고 집이 망해가고 날마다 부부가 싸우고. 근데 그 환경 때문에 말씀으로 나의 환경을 해석해 버린다면 자녀의 어려움, 물질의 어려움, 그리고 부부간의 어려움, 집의 어려움, 그 어려움을 그 환경 때문에 말씀으로 해석하고 있다면 여러분의 인생은 소망이 있습니다. 복이 있습니다. 견고해집니다. 보호해 주십니다. 아멘. 고난의 때에 죽을 것 같습니까? 하지만 길이 있습니다. 왜? 예수님이 길을 준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사인을 주실 때 환경을 통하여 목사님을 통하여 리더를 통하여 뭐라고 사인을 줄 때 삐지지 마시고 빨리 깨닫는 게 은혜예요. 못 깨닫는 건 그건 하나님이 벌써 포기한 거예요. 그리고 빨리 행동하셔야 돼. 그리고 모든 환경을 모든 내한테 일어나는 오늘 나에게 일어나는 수많은 일들을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면서 말씀으로 훈련받으면서 설교 말씀을 들으면서 해석하십시오. 깨달으십시오.
그러면 평안이 오고 견고해지고 보호함을 얻고 복이 있는 줄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에게 깨닫는 은혜가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찬송 부릅시다.